할렐루야. 주님의 사랑하심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느헤미야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느헤미야서 4장 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으며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그 놀라운 페르시아 황제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엄청난 지위와 모든 삶의 자리를 버리고 130여 년 전에 멸망했던 조상들의 나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하러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시작하자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과 그리고 그의 부하였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거기에 이스라엘과 대대로 원수지간이었던
블레셋 민족 아스돗 사람까지 연합해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하여 크게 분노하고 그리고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힘도 없는 유다인들 주제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들이 쌓은 성벽은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조롱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어렵고 무서운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목적이 페르시아 황제에 대한 반역의 음모를 가지고 반역하기 위해서, 즉 이스라엘이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하려고 예루살렘 성을 쌓는다고 모함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오래전 옛날 고대 왕조 시대에 반역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초지종과 관계없이 아주 끔찍한 처형을 당하기 마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 유대인 모두들과 마음을 모아서 굳건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그 사명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언제나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명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을 믿기에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은 결국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기도였고, 그리고 사명 받는 것도 기도였고, 그리고 일의 진행 과정에서도 기도였고, 반대자들 협박과 음모 앞에서도 그들은 기도뿐이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나서도 그들은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 그대로 시작부터 마침까지, 아니 마치고 나서 유지하는 일까지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이었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일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하고 내가 그런 뜻이 아니고 또는 그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람 붙잡고 해명하고 또한 이해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부탁하는 것, 그것이 당연히 신앙인 믿음의 삶이며 길이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그리고 블레셋 아스돗 사람까지 합세해서 더욱 반대가 강력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반대가 강해지고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이 완성될수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악한 영,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의 그런 힘과 또는 자리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대가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하고 소중한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가 없이 순풍에 돛단 듯이 편안하다고 하면 아마 그것은 원수마귀 사탄들이 볼 때에는 자기들에게는 별반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나 원수마귀 세력들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혹은 전혀 믿음과 관계없이 인간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일이 되지 않도록 가로막는 일이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가 그만큼 극심하고 또한 어려움이 그만큼 많이 닥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게는 중요한 일이고 원수마귀 악한 세력들에게는 또한 대단히 위태로운 일이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탄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반대가 강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른,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증명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반대에 직면할 때 또는 포기해야만 되는 그런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여러분, 그 일이 오히려 그만큼 하나님 나라 역사에 중요한 일이고 악한 원수마귀에게는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악한 세력들이 힘을 합해서 연합군을 결성해서 몰래 급습해서 이스라엘의 성전, 성벽 건축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짓밟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비밀리에 연합군을 조직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가기로 합니다. 그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게 됩니다. 성 밖에 사는 유대인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적들이 어느 날 갑자기 습격해 올 것을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느헤미야와 그리고 백성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엄청난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블레셋, 아스돗 사람까지 모두 힘을 합쳐 우리를 죽이러 온다, 성벽 쌓는 일을 막으려고 우리를 모조리 죽이려고 그 엄청난 연합군이 협력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결국 그렇게 엄청나고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믿고 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여러분께서 감당하실 때 아무런 도전이나 반대나 또는 모함, 억울한 일이 없다고 하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별로 영향력이 없는 일 또는 원수마귀 사탄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기 때문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가 그만큼 강력하면 할수록 이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예루살렘으로 급격하게 또는 습격하기로 그만큼 작정했다면 예루살렘 성벽 쌓는 일이 그들을 악한 세력들에게는 대단히 위태로운 일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 성벽 쌓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습격해 올 것이라는, 침략해 올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은 하나님이시다. 즉,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건축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여전히 마음을 쏟아 성벽 재건에 전념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대자들에게 반대에 직면할지라도 도전과 때로는 모욕과 모함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달려와 귀신에 붙잡힌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큰 소리로 정말 생명을 다해 예수님 앞에 부르짖지만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멀리 뒤에서 소리를 질렀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지 않으셨다. 즉 그 이방 여인과 말을 섞지 않았다. 아예 못 들은 척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더 큰 소리로 외쳤고, 제자들은 너무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여인이 한편으로는 시끄럽고 한편으로는 너무 안 됐어서 예수님에게 웬만하면 고쳐서 보내시지요라고 요청했음에도 주님은 나는 유대인들 외에는 이방 사람을 고칠 수 없다라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저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또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이번에는 뛰어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또 더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더는 정말 표현할 길이 없는, 나는 자식의 빵을 뺏어서 개에게 던져주는 일을 하지 않는다. 즉 이방 여인인 이 가나안 여인 혹은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여러분 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주님이 이방 여자인 저를 개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 인정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보고 개라고 말씀하셨으면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를 받아 먹는 것처럼 저를 개로 여기신다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저에게 개들에게 주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셔야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결국 네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 메가톤급이다, 이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방 여인에게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어지는 교훈은 바로 그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여인을 이방 여인으로서 배척하고 상종하지 않고 한마디의 말도 섞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는 그래도 매달리니까 개와 같다라고 철저하게 정말 끔찍스럽게 모욕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참으로 크고 위대하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그 가나안 여인을 철저하게 이방인으로 모욕하고 멸시하고 또한 차별하고, 이 여인은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차별당합니다. 여기서 흔히 말하는 예수님은 이방 여인에게 철저한 가해자이고 이방 여인은, 가나안 여인은 철저하게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받았고 또한 모욕당하고 나는 희생했지만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오히려 큰 상처만 받았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적어도 되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 일했지만 큰 손해만 보았기 때문에 나는 봉사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교회 나가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된다. 왜? 나는 이렇게 피해를 보고 상처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핑계와 변명을 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피해자일지라도 또는 이 가나안 여인 혹은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철저하게 피해자로 모욕당하고 멸시당해도 이 여인은 그 장벽을 피해자라고 하는
아픔과 상처와 모욕과 멸시의 담장을, 그 엄청난 차별의 담장을 기꺼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자지만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느헤미야서로 돌아와서 내가 모든 페르시아의 그 엄청난 권력, 지위, 부귀영화를 버리고 성벽을 쌓겠다고 수천리 이 황폐화된 무너진 예루살렘에 와서 반역자의 모함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적군들이 엄청난 그런 연합 세력으로 습격해 온다는 그런 핍박과 고난을 느헤미야는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모함과 멸시를 받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 또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심각한 도전과 방해를 받을까 좌절하고 원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도 거뜬히 이 철저한 피해자의 그런 손해보는 입장을 넘어서서 오로지 하나님의 사명과 은혜를 바라보며 묵묵히 성벽 재건을 계속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일은 사실 너무나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원수들이 언제 침략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절반을 나누어서 절반은 경비를 서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성벽을 쌓기는 하지만 한편에는 칼을 차고 또 무기를 한편에 갖추면서, 즉 한 손으로는 칼을 들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도전과 또는 고난에 직면하지만, 그럼에도 한 손에 칼, 한 손에 사명을 들고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 지쳐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인지라 체력이 한계가 있고 또한 인내심의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밤낮, 낮에는 경비를 서고 밤에는 일을 하고, 혹은 반대로 밤에 일을 하고 낮에는 경비를 서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리고 일하는데 여러분 무기를 차고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 무거운 돌을 나르며 벽돌을 나르며 흙을 지어 나르는 이런 정말 힘겨운 노동에 여러분 무기를 차고 일한다는 것만큼 피곤하고 힘겨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지쳐갑니다. 너무 할 일은 아직도 태산인데 이런 엄청난 도전과 시련 앞에 결국 지쳐가게 되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그런 노래가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침략에 대한 두려움, 만약에 산발랏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정말 어느 날 습격해 온다면 우리가 아무리 방비를 해도 우리는 모조리 몰살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게다가 성 밖에 사는 친척들이 10번이나 찾아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0번이나 찾아와서 성벽 건축을 중단하고 빨리 피난을 가자, 잠시 피난을 갔다가 적군이 돌아가면, 적군이 이제 안심하면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자고 친척들이 성벽 건축을 하는 자기들에게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10번이나 찾아와서 성벽 건축을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산발랏 군대에게 개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성벽 건축을 여기서 중단하고 일단 피난을 가고 살고 보자라고 친척들이 찾아와서 간곡하게 애원합니다. 그리고 친척들은, 동족들은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예루살렘 성벽을 괜히 건축한다고 하다가 모조리 다 몰살을 당할 것이다. 적군이 우리 모두를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단히 큰 두려움을 퍼뜨리고 그리고 과장된 위협을 하게 됩니다. 결국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절반으로 나누어 무장을 시켜서 경비를 서게 하고 나머지 절반으로 공사를 하지만 한 손에는 꼭 무기를 들게 하고 나머지 한 손만으로 건축을 하게 합니다. 얼마나 일이 더디고 힘들고 두렵고 또한 곤고하고 지쳤을까요? 그러나 느헤미야와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외칩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믿음의 선언을 하며 함께 기도하며 더 연합해서 굳건히 이른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구역을 나누어진 구역대로 자신들의 맡겨진 사명을 그 적군들이 노리는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연결시키게 됩니다. 구역을 나누어서 자기 주어진 사명을 각각의 지파 분담된 몫을 사명을 묵묵히 그 두려움 속에서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갑옷을 입은 채로 무기를 들고 잠을 자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오히려 떠나지 않고 성 안에서 먹고 자면서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그렇게 사명의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각각 맡기신 사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시고 그 사명을 붙잡고 언제나 사명 안에,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머무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반대에 직면하고 또한 모함과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바라보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굳건히 하면서 원수마귀 사탄의 방해가 심할수록 이 일은 하나님 나라에 정말 소중하고 또한 큰 역사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실히 믿는 믿음의 도구로 원수마귀 사탄의 악한 세력들의 방해를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고 묵묵히 어떤 조건과 형편 안에서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 머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필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에서 마치 느헤미야가 절반은 무기를 들고 여러분 그 바쁜 시간에 절반은 경계를 서게 하고 적군을 막게 하고 절반을 가지고 더 힘들고 어렵게 일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묵묵히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한 손에는 칼을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또 일을 하며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적군이 있기 때문에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마귀가 강하기 때문에 잠시 멈추고 피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확실합니다. 하나님 뜻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원수마귀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반대와 또한 모함과 억울함에 직면할 때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담대하게 사명 안에, 예루살렘 성벽 그 사명 안에 늘 머물러 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반대와 모함과 억울함이 분명히 닥칩니다.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정말 중대한 사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악하고 또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방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함을 깨닫게 하시옵고, 또한 반대에 직면할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 나라 사명에 올바로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기필코 이루심을 믿으며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 안에, 사명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늘 머무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